에돔에서 오는 이 누구며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이 누구냐 그의 화려한 의복 큰 능력으로 받는 이가 누구냐 그는 나이니 공의를 말하는 이요 구원하는 능력을 가진 이니라. 어찌하여 내 복이 붉으며 내 옷이 포도즙 틀을 밟느냐 밟는 자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무리를 밟았고 분함으로 말미암아 깃발발성으로 그들의 선혈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으리니. 이는 내 원수 갚는 날이 내 마음에 있고 내가 구속할 해가 왔으나 내가 본즉 도와주는 자도 없고 붙들어 주는 자도 없으므로 이상하게 여겨 내 팔이 나를 구원하며 내 분이 나를 붙들었습니다.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만민을 밟았으며 내가 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취하게 하고 그들의 선혈이 땅에 쏟아지게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에돔에 대한 심판의 말씀입니다. 이 에돔에 대한 심판의 말씀은 시온의 회복, 시온의 영광에 관한 말씀에 뒤이어 나오는 것입니다. 시온의 회복과 연관해 에돔의 심판이 나오는 것은 이스라엘이 바벨론 제국에게 멸망당한 이후에 에돔이 저지른 악행과 연관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함락당할 때 에돔은 바벨론 편에 서서 바벨론을 적극적으로 도왔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나라가 망한 후에는 약속의 땅인 가나안 남쪽 지역을 장악해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이때 이스라엘은 나라가 이미 망한 상태이지라 에돔이 가나안 땅으로 밀고 들어와도 아무런 조치를 취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배경 가운데 시온의 회복, 이스라엘의 구원은 에돔의 심판과 함께 언급되어 나옵니다. 에돔의 심판은 이스라엘의 원수, 이스라엘의 대적에 대한 심판으로서 시온의 회복, 이스라엘의 구원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1절에 보게 되면 파수꾼은 에돔에서 오는 한 사람을 발견합니다. 그는 붉은 옷을 입고 에돔의 중심 도시인 보스라에서 오고 있습니다. 화려한 의복을 입고 큰 능력으로 걷고 있습니다. 파수꾼은 그를 향해서 누구냐고 묻습니다. 붉은 옷을 입은 이는 이 질문에 나라고 답합니다. 나다 이렇게 답하고 있는데 이 나다라는 답은 여호와 하나님의 자기 호칭입니다. 파수꾼의 질문에 나는 여호와다 이렇게 답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공의를 말하는 이유, 구원하는 능력을 가진 이라고 합니다. 공의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답입니다. 파수꾼은 2절에서 또 묻습니다. 어찌하여 내 의복이 붉으며 내 옷이 포도즙 틀을 밟는 자 같으냐. 에돔 보스라에서 오는 이 하나님의 의복은 화려한 옷인데 붉게 물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왜 옷이 그렇게 붉게 물들어 있는지를 묻는 겁니다. 이 당시에는 포도즙 틀에 포도를 넣고 밟아서 포도즙을 땄습니다. 그렇게 포도를 밟아서 포도즙을 따게 되면 밟는 사람의 옷에 포도즙이 튀어서 옷이 붉게 젖었습니다. 그래서 파수꾼은 왜 당신의 옷이 포도즙 틀을 밟는 자 같이 붉게 물들었느냐 이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이에 대한 여호와 하나님의 답변도 포도즙 틀을 빗대어서 나옵니다.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말씀 있습니다.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무리를 밟았고 분함으로 말미암아 깃발발심으로 그들의 소년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으니. 아멘. 하나님은 노하여 무리를 밟았고 분함으로 말미암아 깃발봤다고 하십니다. 이 노함과 분함은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불의한 악인들을 향해 보이시는 반응입니다. 하나님은 불의한 악인들에게 노하셔서 그들을 짓밟아 심판하셨다는 겁니다. 그분의 옷이 붉은 것은 그 짓밟아버린
심판으로 인해 선열이 튀어서 피로 물든 것입니다. 그런데 1절에서 이 하나님은 어디에서 오고 계셨느냐? 에돔 보스라에서 오고 계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지금 에돔을 짓밟아 심판하고 오시는 것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에돔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의 원수 노릇을 했고 이스라엘 땅을 넘본 자들입니다. 그 원수 에돔을 이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겁니다. 이 심판은 하나님께서 홀로 행하신 일입니다. 이제 원수 에돔을 심판하시고 이스라엘을 구속하실 때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구속을 도울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으시고 홀로 심판의 포도주 틀을 밟으셨습니다. 홀로 당신의 팔과 당신 능력으로 에돔을 심판하신 겁니다. 6절에 보게 되면 이 심판은 에돔을 넘어서 만민으로 확장이 됩니다. 6절 말씀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만민을 밟았으며 내가 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취하게 하고 그들의 선율이 땅에 쏟아지게 하였느니라. 아멘. 이 만민에 대한 심판은 무작위로 심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에돔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이스라엘의 원수를 자처했기에 심판받았습니다. 만민에 대한 심판 역시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원수를 맺는 자들에 대한 심판입니다. 이제 에돔만이 아니라 세상 모든 만민을 대상으로 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무섭게 심판하시는 겁니다. 이 원수에 대한 심판을 통해 이스라엘의 회복, 이스라엘의 구원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공의로 원수와 대적, 악인들을 심판하시고 반면 구원의 능력을 가지고서는 자기 백성을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아울러 이런 심판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고 구원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은 오늘날의 교회에 적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때가 참에 성육신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통해 오랜 대적인 사탄과 죄 그리고 타락한 세상을 밟아버리시고 구원의 큰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이 구원은 하나님께서 홀로 행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원수를 밟으시고 구원을 이루신 이 일에 있어서 그 누구도 하나님과 협력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주께서 홀로 행하신 심판이요 구원의 일입니다. 하나님이 홀로 행하신 이 심판과 구원으로 인해서 이 땅에 택한 백성들의 공동체인 교회가 영광스럽게 세워지게 됩니다. 아울러 이 심판과 구원은 재림의 날에 온전히 완성이 됩니다. 사탄과 죄, 타락한 세상은 그리스도의 출임을 통해서 근본적으로 무너졌지만 그 잔존 세력이 계속해서 힘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뱀이 목이 딸려서 숨통이 끊어졌다 하더라도 바로 죽지 않고 아주 거세게 꿈틀거리는 것처럼 사탄과 죄, 타락한 세상은 이미 그리스도의 초림에 의하여서 완전히 무너졌지만 나름 힘을 발휘하면서 교회를 대적하고 원수 노릇을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땅의 교회는 계속해서 이 대적들, 원수들과 싸워갑니다. 때로 그 싸움에서 힘들어지기도 하고 혼란과 핍박을 당하기도 합니다. 특별히 재림 직전에는 교회가 수세에 몰리면서 아주 힘겨운 싸움을 하게 됩니다. 혼란과 핍박도 아주 극심해질 것입니다. 하지만 때가 차면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여서 교회의 대적들을 완전히 멸하시고 교회에 주신 구원을 완성시켜 주시는 겁니다. 이 최종적인 심판과 구원도 하나님께서 홀로 이루실 겁니다. 우리는 이런 심판과 구원의 역사가 예수님의 출임을 통해 성취되었고 재림을 통해 완성된다는 것을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무엇보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세력은 심판받는다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에돔과 같은 교회의 대적, 교회의 원수들은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 교회는
교회 대적들로 인해서 두려워하거나 조금도 위축될 필요가 없겠습니다. 아무리 영적인 전쟁이 힘들고 때로 컸지만 환난과 핍박을 당한다 하더라도 최종적으로는 하나님에 의해서 교회 대적들이 멸망당하고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 교회는 대적들로 인해서 조금도 주눅들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아울러 우리에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불신자들은 교회를 대적하면 심판받는다는 것을 알고 교회에 대적하는 일을 두려워하며 피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의 원수가 곧 하나님의 원수가 됩니다. 그리고 교회의 대적이 곧 하나님의 대적이 됩니다. 그러니 교회의 원수 노릇을 하고 교회의 대적자 역할을 하는 것은 무서운 심판을 자초하는 일입니다. 하나님 두려운 줄을 모르는 교만이요 또한 자신의 무서운 끝을 모르는 어리석음입니다. 그러니 불신자들은 교회를 대적하는 길로 갈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백성 되는 길을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겸손이요 지혜입니다. 이를 알고 우리 주변에 불신자들이 있다면 그런 겸손과 지혜의 길로 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도와야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의 대적, 하나님의 백성의 원수들은 반드시 심판당한다는 것을 잘 아시고 이 땅을 살아갈 때 교회의 대적들로 인해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또한 주변의 불신자들을 향해서는 대적자의 길이 아닌 겸손히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오는 길로 인도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의 대적 에돔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구원과 더불어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구원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고 심판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공의를 찬양케 하여 주시옵소서. 대적자들의 최종 심판을 알고 교회가 대적자들로 인해서 두려워하지도 않게 하시고 위축되지도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불신자들이 대적자의 길에 서지 않도록 기도하며 그들이 하나님과 교회를 인정하는 길에 서도록 도와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